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 3절입니다.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로 5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로 5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채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드디어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참 가룟 유다는 이중적이죠. 겉으로는 사랑과 존경으로 다가오지만 그 속내는 다른 데 있습니다. 4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겉으로는 예수님에게 존경의 입맞춤을 하지만 그러나 그 속내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하는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 바로 사탄의 모습인 것이죠. 사탄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자신의 악한 의도를 은폐하기 위한 존경의 표시인 것입니다. 죄를 가리기 위한, 죄를 숨기기 위한 그럴듯한 호의와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사탄을 주의해야 되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탄은 사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TV에서 보는 흉악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렇게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그리고 우리를 악한 곳으로 몰아가지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존경과 호의를 가지고 나오지만 그러나 그 속내는 다른 데 있는 모습으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다가오는 사탄으로부터 교회를 우리는 잘 지켜야 될 것이고 우리 자신들을 잘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군병들이 주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나타나자 겟세마네 동산은 완전히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졸고 있던 베드로, 다급해진 나머지 가지고 있던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버렸습니다. 극렬하게 저항을 했죠.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이 군사들의 위압에 기가 질린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려둔 채 달아나 버렸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다른 사람 다 가도 저는 안 가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마저도 이제는 어디론가 다 떠나버렸습니다. 본문의 말씀 가운데 참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배 혼니부를 두르고 나타난 한 청년이 있죠.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50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을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52절입니다.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얼마나 급했던지 배 혼니부를 두르고 그렇게 속옷 차림으로 이곳으로 왔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역시도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를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마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 오늘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청년 마가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배 혼니부를 두르고 그것마저 버리고 도망간 바로 그 청년이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 하나 예수님의 곁에 남아있는 자가 없습니다.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녔던 모든 제자들, 절대로 우리가 그럴 리가 없다고 이야기했던 제자들이 한 명도 보이지 않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너희들은 다 떠날 것이다. 다 도망갈 것이다.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모습이 상당히 비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괴로워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예수님에게도 괴로운 상황이죠. 내가 이제 붙잡혀 가야 된다는 것을 뻔히 눈앞에 보고 있다면 그 어느 누구도 괴롭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 끝에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극심한 고통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는 길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당시의 유대인들이라면 십자가의 그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길인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생생하게 그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길인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을 향해 다가오는 그런 채찍과 그리고 고문과 비난과 욕설과 그 조롱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참고 견디고 가야 한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히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시죠. 십자가를 앞에 둔 주님의 마음도 괴로우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근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주님. 앞선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눴던 말씀 가운데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3번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번씩이나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3번의 기도를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 첫 번째 기도는 이거였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 십자가 지기 어렵습니다라는 얘기죠. 옮겨주십시오. 그런데 만약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2번, 3번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죠. 마태복음에 의하면 여러분 이 2번째 기도, 3번째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6장 4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이게 2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내가 마시지 않고 이 잔이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첫 번째하고 2번째 기도가 바뀌었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2번째 기도는 내가 마시지 않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십니다.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2번째, 3번째 기도를 하셨던 거죠. 처음에는 지나가기를 기도했지만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지만 2번째 기도는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셨습니다. 왜 3번씩이나 기도하셨을까요? 한 번으로 족한 게 아니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건 자신의 뜻을 하나님에게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이 십자가 제가 못 지겠습니다. 다른 사람 지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씀하셨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죠. 그런데 그 길을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게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잘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기도이셨던 것입니다. 그 길에 기다리고 있는 모진 고통과 비참한 마지막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신 겁니다. 담대함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그리고 순종도 주시고 충성도 달라고. 그래야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다고. 그렇지 않고는 이 길을 도저히 인간적으로 버틸 수 없고 견딜 수 없으니 하나님,
내게 이와 같은 능력을 달라고 주님께서는 3번 기도하신 겁니다. 기도가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지나가기를 기도했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대로 받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준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그냥 가신 게 아니라 이 3번의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고 그 길을 가신 겁니다. 기도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겁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고 이것이 하나님 내 뜻입니다. 그런 이 뜻을 들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고 그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 그게 기도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길에 필요한 담대함과 용기와 지혜와 순종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대함과 지혜와 순종, 용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없으면 오늘 우리는 이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의 뒤에 나왔던 제자들과 다를 바 없는 결과를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분별도 필요하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 있지 못하면 주님이 이렇게 잡혀가실 때 모두 다 그렇게 도망가 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속옷만 입고 그렇게 도망가 버린 이 청년처럼, 이 마가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대 믿음의 사람으로 이 길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이 새벽에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별력과 지혜와 용기와 담대함과 그리고 믿음을 구하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면 이것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걸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필요한 믿음과 지혜를 구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잡혀가실 때 제자들은 다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한 사람도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오직 주님만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밤을 새워 3번씩이나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깨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3번의 기도를 통해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시고 얻으셨습니다. 담대함과 순종과 용기와 충성을 얻으셨습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그 길을 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3번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은혜와 능력을 구하고 얻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모범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기도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모든 교우들의 마음 가운데 이 주님의 기도를 늘 떠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 뜻입니다. 이대로 해 주셔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다 주셔야 합니다. 그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하고 그 뜻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를 의탁하고 맡기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없으면, 그 기도를 드리지 못하면 우리는 제자들처럼 그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군사들의 그 위협 앞에
모두 다 도망해버린 그 제자들처럼, 두르고 있던 배의 혼잎을 마저 다 버리고 맨몸으로 도망간 그 제자들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앞에 우리가 당당히 맞서고 기도로 무장하고 기도로 은혜를 힘입어서 이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주님의 길을 따라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악합니다. 하나님, 겉으로 이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그럴듯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입 맞추며 다가오지만 그 뒤에는 참으로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계략과 모략이 숨겨져 있음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늘 다가옵니다. 하나님, 분별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무엇이 사탄의 속임수인지를 잘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들을 분별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길로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대 속에서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일을 형통하게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며 세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귀하고 복된 사람들로 존경받고 사랑받는 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을 지혜롭게 하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각자의 맡은 바 일들과 그 일터를 잘 가꾸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자신의 일들을 잘 감당하여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 교우들의 그 모든 일과 일터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늘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코로나로부터 모든 악한 질병들로부터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을 다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건강한 그런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셔서 형통하고 복된 가정들, 평안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늘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서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성령으로 우리가 언제나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성전을 찾아 나오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축복으로 신령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신 것들로 채우고 또 채우고 돌아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그 마음이 하나님 성령의 불로 타올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교우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우리 교회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해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나라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하는 나라가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어떤 사람이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것인지를 판단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동계올림픽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모든 지구촌의 사람들의 마음에 큰 위로와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공정하고 정의롭게 그 모든 것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선수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환우들에게는 회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우들의 가정도 회복과 하나님의 풍성케 하신 은혜로 함께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